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소서.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영적 싸움으로의 부르심이고 또한 이김으로의 부르심으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래서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얽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나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대체적으로 이긴다고 할지라도 패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삶은 반드시 패배의 삶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패배의 삶과도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체육회에서 아마도 금메달이 가능한 선수가 아마 한 10명쯤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면면과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쟁쟁하더라고요. 양궁이 있고 태권도가 있고 사격이 있고 또 배드민턴 복식이 있고 유도가 있고 이렇게 한 10명쯤 그야말로 그동안의 그 기록을 통해서 세계선수권에서도 우승하고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큰 사람들만을 이렇게 명단을 쭉 뽑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가 금메달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결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부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분명하게 금메달을 딸 것 같은 그 선수들이 실패해서 패배해서 금메달을 딸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외로 전혀 금메달을 딸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외로 선전을 해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서 의외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명단을 서로 비교해보면 또한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늘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소중한 교훈들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은 이 아이성의 본문은 여리고성에서 그 놀라운 승리,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승리 뒤에 찾아온 패배, 큰 승리 뒤에 찾아온 그 패배로 인해서 그 패배를 통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지만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이 주는 교훈은 여리고성이 주는 교훈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패배를 통해서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간의 죄의 무서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죄가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그 죄가 전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죄의 무서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죄의 무서움,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의 죄와 같이 은밀한 죄입니다. 그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실행을 한 것이지요. 그러한 그 은밀한 죄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죄가 은밀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러나 죄가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감춰져 있는 동안은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자로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신자의 삶을 어떻게 망쳐놓는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가 우리 삶을 망쳐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처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간의 죄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감춰진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죄의 무서움의 실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죄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죄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무너지는, 또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참으로 추락하는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러한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지. 근데 그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한 사람의
위대하다라고 하는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파괴력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나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분명한 교훈,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은밀한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린지를 분명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죄의 파괴성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모두 다 용인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란 모든 삶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파괴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는 언제나 달콤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아플 것이다 또는 죄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언제나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환상이 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판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이끌기에 충분할 만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환상으로 무장하였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만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의 무서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그 모든 죄가 결국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신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작은 죄와 은밀한 죄의 무서움을 이 아이성의 패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의 승리에 비해서 아이성을 생각할 때에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히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일도 있죠. 그 중요하고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지만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에 신앙의 의미가 뭘까? 신앙인의 다른 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찾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사소한 일이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사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고 또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관해서도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소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작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참으로 작은 성이고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계산이 나오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어요. 여기에서 언제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일에도 동일하게 믿음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의 관점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지적인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관점, 우리의 소견에 따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러한 기준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가치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연구한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planetary love 해서 글로벌한 것과 구분을 짓습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짜맞춰 봐도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늘날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분노와 혐오의 문제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재단합니다.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증오합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그 안에서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다도 더 플래니터리, 행성적인, 더 넓은 관점에서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봐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기준과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서는 참된 성공적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뭐 적은 성이고 뭐 몇 명만 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나아갈 때의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관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특별히 그 중국의 칭화대학교 교수인 왕중추 교수의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잘 알려지게 되었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고 자본력도 중요하고 기획력도 중요하고 한데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디테일에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명한 얘기가 됐고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른 아류의 어떤 그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왕중추 교수가 그의 유명한 책에서 공식을 만들어내서 알려줬잖아요. 대표적인 공식이죠. 그게 뭡니까? 100-1은 0, 100 플러스 1은 200. 이 공식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100에서 1이 부족하다. 1%가 부족했는데 제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1%가 부족했는데 제로가 됐고, 100 플러스 1, 1% 더 정성을 쏟고 1% 더 노력을 했는데 100 플러스 1은 100일이 아니라 200이 되는 결과가 가져온다. 이게 이제 그 디테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식이거든요.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더 큰 역사가, 더 큰 성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바꿔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한 이후에 그가 첫 번째 싸움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 싸움은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승리를 가져온 아이성의 두 번째 싸움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사소한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그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사소한 일이 포함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돼요. 신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소해 보였던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작은 일, 작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꾸어 놓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내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의 자세,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만 우리가 패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나아가서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패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실패를 다뤄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패배는 패배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패배한 것이 그저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성의 교훈이 참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패배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성의 교훈은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패배보다도 승리보다도 승리만을 추구하고 승리의 교훈만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반쪽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완전한 교훈, 더 감동적인 교훈은 뭡니까? 패배가 있고 그 패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제대로 배울 수 있거든요. 언제나 이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성공만큼 실패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실패가 없이는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신인상, 이렇게 영화에서도 신인상을 주고 또는 각종 분야에서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해서 그 해에 가장 잘하면 신인상을 주잖아요. 영광스러운 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기대가 되는 상인데 그런 어떤 신인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은 신인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스포츠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걸 하든지. 그러니까 첫 해에 잘해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름이 높아지고 몸값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성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삶을 더 강하게 하거나 더 유능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에 보다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실패의 경험이 없이는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 실패의 경험이 없이는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의 교훈은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실패가 더욱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놀랍게 다시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죄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어진 태도로 다시 임하게 됨으로써 그런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패배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아이성의 매력이에요. 아이성의 교훈이에요. 패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전술이 바뀌질 않았어요. 똑같아요. 아이성의 사람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아이성은 그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한 이후에 그들의 전술과 전략을 바꿈으로 인해서 다시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은 중요한 게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알마티에 와서도 많은 일들을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돌아가고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한 지금 시국이 되었고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건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조건은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실패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극복하고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처음의 패배는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패배가 축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배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셀 모임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실수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실수, 잘못,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으로 더 소망이 있게 생각한 그것은 뭐냐면은 그 실수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부탁하면서 그러한 실수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순간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느냐?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실패에서 그저 실패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인 것을 인정하고 실수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기도를 원하고 조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실패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실패를 딛고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승리요, 참으로 나도 성공한 삶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실패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참으로 신앙 안에서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승리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패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패배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고,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 패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아이성의 두 번째 전쟁이 놀라운 성공이었던 것처럼 패배를 딛고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